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예, 예. 구작자 여기 할 차례죠? 구작자 문호 장호자 왈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습니다. 오 문저부자 성인 불종사어무 불취리 불위해 불희구 불연도 여기까지만 하죠. 나는 보통 이제 부자 그러면은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이기동 선생님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에게 들으니 장호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구작자의 다른 우리 선생님이 있다는 거죠. 구작자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구작자 여기 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오문저 부자. 이때 부자가 우리 선생님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장호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구작자 장호자한테 물면서 나는 선생님에게 들은 우리 선생님이 따로 있다는 거죠. 뭐라고 들었냐? 성인 불종사어무. 성인은 종사어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사는 어떤 일에 따라가는 거죠. 일에 종사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무 힘쓰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잡무에 따라가지 않는다. 미리 정해놓은 일거리에 따라가서 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취리 이익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익에 나아가지 않는다. 취자가 나아갈 취자죠.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위해 해로움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다. 해로움을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해로움을 피하려고 해로움이 와도 그대로 그냥 담담하게 맞아들여. 불희구 뭘 구하는 거를 구해서 얻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연도 연자가 말미암을 연자죠. 도로 말미암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도라는 의식도 없다는 거죠. 무위, 유위, 무위. 아무 말하지 않은 것, 않았는데 말한 것과도 같아. 유의, 무의. 뭔가 말을 했는데 말을 안 한 것과도 같아.
말 안 하신 것 같아. 필요한 말만 탁탁 이렇게 하면은 말 안 한 것 같죠. 이 유호 진구집에, 진구는 이제 세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속 바깥에서 논인. 성인은 여기까지 성인이 주어져. 성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 부자 이위 맹랑전. 요 부자하고 오문저 부자의 부자가 같은 부자가 아니다. 박세당이 그렇게 지금 주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장호자의 스승인 부자고, 이기동 선생님은 이제 같은 선생님으로 지금 번역을 하셨는데, 뒤에 부자는 공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은 맹랑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같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위 묘도지 행냐라. 그런데 아는 여기서 구작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작자 나는 이런 말씀이, 성인이 이런다는 말씀이 묘한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자 이위 해약. 여기서 오자는 장호자를 얘기하는 장호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약. 해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성인은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해설에서 무의자연으로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 이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것도 가는 게 가장 큰 무의자연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게 끊임없이 지금 돌아가는데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고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여름으로 가죠. 여름으로 가면 다시 이게 조금씩 식어지면서 가을로 겨울로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이 행위들, 이런 거는 하나도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인께서 살아가시는 방식이다. 바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A, B, C가 있을 때 B, C가 뭐죠? 상대적 세계죠. A는 절대적 초월적 세계죠. 절대적 초월적 세계에 사는 사람이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A의 삶을 사는 거예요. A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사시사철의 변화, 우주 자연, 이 자연, 무의자연의 모습이 바로 초월적, 절대적
세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세속적인 굴레를 벗어났다. 세속 밖에서 놓이는 자유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세속에서 벗어났다. 뭐 성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성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재물론에서 봤듯이 A, 초월적 절대적 삶, 이거는 상대적 삶과 함께 있는 겁니다. 별도의 세계 A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 B, C의 세계 속에 그거를 포함하면서 아우르고 있는 게 A라고 그랬죠. 지금 그런 모습을 사시사철 무의자연의 모습으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자연의 모습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불종사의무, 불취리, 불위해, 불희구, 불연도, 무위유위, 유위무위, 이 유호 진구지회, 세속 밖에서 논, 세속 밖에서 논인다고 그래서 무슨 구름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세계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기돈 선생님이 해설에서 얘기했듯이 무의자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주자연과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적 삶, 초월적 삶이라는 것이지 무슨 초월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논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자라는 책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결국 다 읽어도 헛읽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지금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장호자가 말하기를 시 황제지 소 청형냐, 이것은 황제, 황제하면은 요임금 순임금보다 더 전에 계셨던 옛 성인이죠. 황제도 소청 듣고서 형은 그 밑에 난자풀이에 나왔죠. 등불 밝다, 눈을 부릅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밝게 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는 습관이 있으므로 눈을 부릅뜨다는 말에는 잘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황제도 듣고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을 부릅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구야 하족이 지지, 여기서 구는 이제 공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기돈 선생님이 이 구가 바로 장호자다 이렇게 번역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책들에서는 이걸 구가 나오니까 공자라고, 앞에서도
그래서 부자를 이제 뒤에 나온 부자를 공자다. 공자가 맹랑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구작자가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자가 어떻게 그걸 알겠는가? 공자가 맹랑한 말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황제도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공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차예역 대조계라. 또한 이때 계집요자는 너죠. 너는 너무 계산이 빠르다. 조계. 너무 이른 계산을 한다. 견난이 구시야하고 견탄이 구효자라. 달걀을 보고 그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그 병아리가 커가지고 장닭이 돼서 밤에 밤에 때 맞춰서 새벽에 꼭껴하고 울 것을 구해. 계란 하나 보고 요게 이제 앞으로 커서 새벽에 울겠네? 계란이 잘못해서 병아리가 죽을 수도 있고 너무 계산이 빠르다는 거죠. 견탄이 구효자. 그 탄환을 보고 탄환으로 올빼미를 잡아가지고 올빼미 구이, 자는 이제 구울 자자죠. 올빼미 구이를 구하는구나. 견탄이 구효자하고 견난이 구시야 하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김칫국부터 마시는구나, 이런 얘기. 여상 위녀 망언지 하노니 여이 망청지라. 나는 위녀, 너를 위해서 망령되게 말을 해보겠다. 그러니 너도 진지하게 듣지 말고 망령되게 들어라. 이망청지하라. 네가 한 말, 아까 성인, 부자가 한테 들었다는 얘기, 성인의 얘기들,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황제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얘기니까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냥 대충 엉터리로 얘기해 볼 테니까 엉터리로 잘 알아들어봐.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 해, 방일월, 협우주, 위기문합. 여기서 해 다음에 이제 그 컴마를 찍는 해 다음에 방일월, 협우주, 위기문합 이렇게 끊어서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다. 해, 어찌하여 방일월, 해와 달을 끼고 해와 달을 기대고 협우주, 우주를 끼고서 위기문합. 문합이라는 것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문합이라고 합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꼭 담은 것을 문합이라고 합니다. 문이 입술 문자예요. 해와 달, 우주,
어떻게 돌아갑니까? 딱딱 맞게 돌아가죠. 지금 해와 달과 우주가 어떻게 저렇게 딱 맞게 돌아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치기고론 이해상준. 우선 이기동 선생님 해석을 보겠습니다. 치기고론 이해상준, 요 해석이 각 책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이 부분. 치기골혼, 우선 골혼 밑줄 치시고요. 골자가 흐릴 골자입니다. 그래서 골혼 그러면 흐릿하고 혼탁함. 이 선생님 그렇게 이제 주해를 달았는데, 그러면 골혼이 뭐냐? 골이 흐릿한 것, 혼탁한 것. 우리 앞에서 고르이지요라는 말이 있었죠. 고르이지요. 요 골자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르이지요. 그때도 흐릿한 빛남. 요가 이제 빛나는 거죠. 흐릿한 빛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책이 달라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앞에 고리지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 책으로는 96쪽에 있는데, 고르이지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 고르이지요의 골과 여기 지금 혼과 같은 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르이지요도 뭐였냐? 혼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서 빛나는 빛이었거든요. 고르이지요. 요 고론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게 똑바로 나누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항상 얘기하는 혼륜. 그래서 치기고론, 그 흐릿한 혼륜의 상태로 그대로 놓아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획 정리하고 빤빤하게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고, 어두움은 어두운 대로. 자연의 모습이 그렇죠, 사실. 치기혼륜. 이해상준. 얘는 노의 예자죠. 노예처럼 상대를 높이겠는가? 상존이죠. 이해상존. 노예처럼 상대를 높이겠는가? 그러니까 이기동 선생님 번역에 의하면 치기고론이 뭐예요? 혼륜한 상태가 돼서,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상태가 돼서 노예처럼 남을 높인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니까 마치 엄마가 자식의 노예가 된 것처럼 엄마가 자식을 높이죠. 사랑으로 높이죠. 지금 그렇게
좀 다르게 번역하는 책도 있는데요. 일단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골혼을 흐릿한 건데 뭐예요? 홀륜. 그래서 치기 골혼, 그 홀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둬서 홀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은 엄마는 자식에게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이에 상존. 노예처럼 높여. 그렇게 버려두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치고론 이해상준 때문에 지금 저기 한데 중요한 얘기는 그 앞에 얘기죠. 방일월, 협우주, 위기문학, 치기고론, 이해상준, 이해상존. 해와 달을 끼고 해와 달을 기대며 우주를 끼고서 이 해와 달 우주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치기고론, 홀륜한 상태에서 사랑을 노예처럼 베푸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방일월 협우주 위기문합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주가 그렇게 돌고 있죠. 해와 달, 우주가 질서 있게 쫙 돌고 있죠. 그걸 문합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죠? 우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지금 여기서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홀륜함.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노예처럼 서로 높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해와 달, 우주를 자연스럽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중인 영역 성인 우둔 참 만세의 일성순. 중인들은 끙끙대지만 역역 바쁘게 일하고 끙끙대지만 성인은 우둔해 어리숙해. 성인은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불종사의무, 불취리, 불위해, 불희구, 불연도, 무위유위, 유위무위, 이 유호, 진구지외 하는 사람이 성인이죠. 근데 이런 성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인들은 그때그때 이익을 취하느라고 역역 매우 끙끙거리면서 바빠. 근데 성인은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리는 우주가 바쁜가요? 안 바빠요.
그래서 사시사철을 돌리는 우주, 무의자연의 우주는 어때요? 만세가 참 만세의 일성순. 만세를 참여하면서도 한결같이 순수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만물 진연 이시상온이라. 모든 만물들도 만물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무의자연 속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다 그러하다. 진연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하는 얘기는 무의자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무의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시상온이라. 이 순수함을 서로 내포하고 있다. 온이 이제 온축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성인, 무의자연, 이거는 저 별나라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자연이 이렇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는 뭐다? 혼돈.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골혼.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년, 천년, 만년 동안 하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초월적 세계고 절대적 세계다. 요 부분에 대한 박세당 선생의 얘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 161쪽인데요. 박세당 선생이 하신 말씀. 이것은 성인의 도는 천지 일월과 그 오묘함이 입술처럼 딱 맞아서 그 천성을 어지럽히고 혼매하게 하여 서로 사역시키고 서로 추존하는 것을 버려두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 지금 골혼, 이해상존, 요거를 박세당 선생님이 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골혼을 천성을 어지럽히고 혼매하게 하는 거로 지금 번역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존이라는 말은 이에 사역시키고 상존, 서로 추존하는 것을 버려두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이른바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거나 피하지 아니하며 추구하지 아니하고 속세의 밖에서 논인다는 것이다. 일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게 불종사의 무 이거죠. 나아가거나 라는 것은 이제 불취리, 피하지 아니한다는 불위해,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불희구, 속세의 밖에서 논인다는 것이죠. 유호,
진구지 왜? 이런 얘기죠. 다시 반복해 말하면서 그 말을 달리한 것이니 대개 처음에는 비록 그 지나친 성급함을 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인정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작자가 한 말, 구작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공자께서는 맹랑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묘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호자가 구작자의 그 말을 꺾는 것 같지만 꺾는 게 뭐예요? 계란을 보고 밤 시간을 알리는 닭을 구하는구나. 탄환을 보고 올빼미 구이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구작자를 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망령되게 말해볼 테니까 너 망령되게 들어라 하면서 하는 말.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와 달을 끼고서 우주를 기대면서 해와 달 우주를 입술처럼 이렇게 탁 맞춰서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겠는가? 우주를 운행하는 주제자. 그 주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 주제자가 우주를 주재하는 원리는 뭐예요? 홀륜이라는 거죠. 나누지 않고 하나가 돼서 운행하는 거. 그런데 성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우주의 주제자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중인 영역, 성인 우둔. 중인은 굉장히 바쁘게 하는 것 같지만 성인은 우둔한 것 같지만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우주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와 똑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여 오호지 열생지 비혹야. 나는 내가 어찌 알겠는가? 열생지 비홍냐. 열생이라는 것은 요 열입니다. 이때는 그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게 열생이죠.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비홍냐. 미혹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삶을 찬양하는 시인들도 많죠.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의 진리. 이게 이제 열생이죠. 살아있는 것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미혹된 게 아니라는 걸 어찌 알겠느냐는 얘기는 미혹된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살아있지 않는 거. 죽어있는 게 최고야. 그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미혹돼서
그렇게 살아있는 걸 열생 하지 않았는지를 어찌 알겠는가. 살아있는 걸 기뻐하는 게 열생. 미혹됨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여오지 오사지 비 약상이 부지기자야. 여오호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오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기를 보통 다 두려워하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비약상이 부지기자. 약상이 부지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약상이 부지기자는 이 선생님 난자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시장이나 길거리에 나갔다가 부모를 잃고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 게 약상이 부지기자예요. 부지기, 돌아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 길이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가지고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약상이 부지기자가 아니라는 걸 어찌 알겠느냐 하는 얘기는 오사, 죽기를 싫어하는 게 약상이 부지기자가 어려서 고향을 잃어버린 거, 고향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돌아갈 곳을 몰라서 헤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슬프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려서 집을 잃고 돌아갈 줄을 모르는 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약상이 부직이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사, 죽기를 싫어하죠, 보통. 그런데 죽기를 싫어하는 게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아 막 뭐 정말 미칠 듯이 고향을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닌지를 얻지 않느냐. 그게 아닌지라는 게 죽음을 싫어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요. 죽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어 보니까 너무 좋아. 부모를 잃어버려서 혼자 고아가 된 고아들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울 일이 아니요, 죽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요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여지히 애봉인지 자야라. 여희. 진헌공의 그 애첩이죠. 여희. 애봉인의 딸이다. 진국지 시득지야. 진나라에서 처음 이 여희를 얻었다. 그때 체읍 정금. 체읍이라는 건 뭐 눈으로 우는 게 채고 콧물이 나오는 게 읍입니다. 체읍. 눈물 콧물로 정금. 옷자락을 적셨. 진나라를 안 가려고요. 애봉인 사람이었는데 여희가 진나라에서 이제 예쁘니까 그 임금에게 바치려고 이제 잡아가니까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급기지어 왕소하야. 왕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여왕 동광장, 광상. 왕과 같은 침대에 자면서 식추한, 소고기 돼지고기죠.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고 이후회기 음냐라. 그런 후에 그 울었던 것을 후회했다. 진나라에 끌려가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 여오지 부사자 불액이 시지기생호 인저.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 대저 죽음이라는 것이 그 처음에 기생, 그 앞에 기자가 바랄 기자죠. 살기를, 그 처음에 살기를 바랬던 거,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됐는데 죽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살려고 아둥바둥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 이제 죽어보니까 그래요. 죽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거를 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살려고 바둥바둥 됐네. 아유, 후회스럽네.
이럴지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이 여오지가 이제 지금 계속 나왔죠.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말투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